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파당으로 인한 분열의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각종 죄로 인해서 참 교회가 역사적으로 겪을 만한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겪고 있는 교회가 또 이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서 바울이 방문한 것을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했었던,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우리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을 때 돌이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1차 편지를 고린도 써서 보냈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이고, 그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 가고자 했었지만 가지 못해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제 2차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남아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디도를 통해 보냈는데 아마도 방문하고자 했었던 것을 거부당했었던 그와 같은 아픔을 이제 당했던 이제 상황에
2차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게 이제 남아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게 없고 다시 이제 디도편에서 와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2차 편지를 갖다 주고 돌아온 이 디도편에서 바울의 방문이 이제 허용이 된 상황이 됐다고 알리면서 쓴 게 이제 이 고린도 3차 편지인데 고린도 후서가 지금 남아 있어서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위로, 그러니까 이제 각종 많은 어떤 다툼, 아픔, 상처, 분열,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울도 거부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어떤 일단 위로합니다. 위로, 용서, 화목,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도권을 이제 변론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인 내용으로 바울이 로마서와 같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는 그 뛰어난 사실 바울인데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약간 먼 조금 더 감성적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4장을 보면은 낙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 너희 해가지고 우리라고 할 때는 바울이 자신의 이제 그 동역자들 또 자신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디모데라든지 실라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나와 같은 입장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너희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상당히 우리라는 이 개념이 쉽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포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성경으로 바로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환경이 어떻고 의도가 어떻고 대상이 어떻고라를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그냥 바로 점프해서 바로 들어가니까 전혀 지금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데 좀 자기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좀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우리 너희를 이렇게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 말하고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열에 대한 것을 참 많이 듣고 자기가 1년 반 동안 성령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진 교회가 그 많은 분열 속에 온 아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문도 거부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거부를 당해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교회예요. 교회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이 세웠으니까 우리는 바울을 좋아한다. 그 뒤에 이대로 왔었던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아주 말을 잘하는 아볼로, 야 나는 1대보다 2대 담임 목사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이 아볼로파도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야 예루살렘에 너희 안 가봤지, 거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바울보다 아볼로보다 더 뛰어나. 우리 인간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인한 이 갈등, 분열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고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쭉 보면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 직분은 이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은혜와 영광을, 정말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직분인데, 이것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뒤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의 남이라 하면서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써놓은 내용인데, 바울이 이와 같이 보여지는 현실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중간에 쫙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리고 죽으심 뒤에 다시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도 사실은 연약한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이 질그릇 가운데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참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 눈이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눈과 귀가요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안 좋은 것은 흘러버리게 합니다. 자,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집중하는지 스스로 한번 봐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해하셨죠? 이게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육체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갖고 있는 이유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질그릇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은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능력 많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 네 가지를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뭐가 들어옵니까? 앞에 부분보다 뒷부분이 들어와요. 네 가지 중에.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별로 잘 안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와요? 쌓이지 아니하며.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뭔가 앞에 있어야 그 다음에 되죠. 여러분, 이걸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희들한테 거부를 당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많은 아픔을 당했어. 이런 표현인데 그래도 그 다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다 당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당한 대로 그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다시 당하지 않는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이에요. 이거 항상, 이것도 잘 눈에 안 들어오시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는 죽은 건 한 번인데 왜 항상이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수많은 어려움, 권세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항상 당합니다. 항상 짊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먼저 짊어지고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짊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이 없습니다. 항상 이 앞에가 있어. 근데 우리 눈은 자꾸 앞에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싫으니까. 자꾸 뒤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할 때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이런 걸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야, 너 질그릇이잖아. 야, 너는 연약하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신이 지금 당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도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안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뭐에 넘겨져요? 죽음에 넘겨져요. 참 싫죠. 근데 뭐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이걸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가 강하다고 연약한 나라를 침략할 수 있나? 이게 무슨 원시 시대, 중세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SNS로 뭐 TV로 인터넷으로 바로 몇 시간 전에 전쟁 상황이 카메라로 찍혀서 나오잖아요. 드론으로 찍혀가지고 1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납니다. 이 죽음의 수많은 고난은 오는구나. 우리의 의식의 확장과 기술의 발전과는 상관이 없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당하여도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들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여기서 이제 딱 분리를, 우리와 너희를 분리를 해요. 자, 내가 지금 다 이거 당했어. 그런데 이 당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너희를 위함이에요.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요. 결국 내가 당해서 나를 위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음의 고난에 당하면 나에게 영생과 생명으로 나오는 게 나를 위함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내가 고난과 역경을,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에 너희들을 위한 거다. 결국은 지금은 너희를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당한 것은 다 너희 때문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고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과 영광이 크게 나타나. 그래서 날로 새로워진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죽고 고난으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광으로 계속 새로워지지만 이것이 결국은 드러나 여러 사람,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서, 그래, 고난은 온다. 죽음의 아픔은 우리한테 수없이 다양하게 온다. 이걸 피할 수 있을 수는 없다. 똑같이 온다. 이것을 1차 인식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맛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분이 죽어서 부활함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고난이 없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렸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지, 버림받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겠구나. 내가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야, 고난에 주목하지 마. 이건 잠깐이야. 근데 그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중하고 영원해. 이것에 주목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또 고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또 모레도 죽는 날까지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계속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이 평생에 받은 고난과 죽음과 같지는 않지만 그분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듯이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 고난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죄로, 세상의 죄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름은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고들랑 그 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와 같이 이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는 일들이 있은즉 항상 위로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이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